세 번에 걸쳐서 말씀을 죄를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된 부분을 세 번을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용납됐을 때 우리는 성령과 동행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금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구원받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그 우리의 의지 안에 성령이 기름 부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성령이 오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 죽은 영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 안에, 물론 혼은 뭐 죄로 가득 차갖고 죄의 존재가 된 거죠. 그런데 그거를 혼이 죽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혼이 죽은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거기 때문에. 근데 영은 죽어 있죠. 영은 하나님에게서 받은 건데 그 영이 웃으면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 그 영이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어요, 여러분. 현이 들어와서 예배 드려야 돼. 그래도 강아지도 아마 말 잘 들을 거야. 허물과 죄로 영이 죽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성령이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믿겠다고 했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 겁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였어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허물과 죄로 인해서 죽어 있었어요, 우리 영이. 근데 우리 영을 성령이 살리시는데 언제 살리십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다 구원의 조건이긴 해도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영의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내 영에 너무나 필요한 필수 사실들이에요. 죄 때문에 허물과 죄죠.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영이. 근데 그 영의 그 죄값,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죄값을 대신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피로 사셨다고. 왜냐하면 죽어서 피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뭘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거야 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주범은 죄입니다. 그렇게 알지 않고 그냥 죄는 놔두고 죄는 제껴두고 죄 문제는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냥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뭐로부터 왔다고요? 죄로부터 온 겁니다. 그래서 영은 죽었던 영을 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죄와 허물로 영이 죽어 있었어요. 허물과 죄로. 그것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사실을 믿게 됐을 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영을 살리십니다. 어떻게 살리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그 거듭난 자 안에, 영 안에 성령이 계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럽니다. 그 로마서를 쓸 때 대상들은 전혀 믿지 않는 불신자들 향해서 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고 믿었는데 점점 그 성령을 따라서 쫓고 행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영은 마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성령이 활동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 교리적인 것은 이런 것을 어떻게 밝혀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 교리는 어떤 선언문 같아. 믿으면 구원받아. 근데 그것이 어떤 영의 상태고 어떤 상태로 유지해야 될지를
전부 다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믿게 됐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이제 내주하고 계십니다. 왜 내주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한번 그냥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나서 떠나실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내주하고 계실까요? 이제 구원이 시작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완성으로 따지면 시작된 것은 불과한 거예요. 아주 이제 겨우 시작했지만 구원의 완성 안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거룩함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진정으로 이 거듭났다고 하는 성령의 역사 안에, 거듭남의 완성 안에 들어가면은 단순히 지옥까지만 앉는다는 것을 알게 돼요. 지옥을 안 가는 것도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만을 설정해 놓지 않으셨다니까요. 우리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온전케 되어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가 되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서는 이제 그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유업을 땅에서도 받는다고 했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유업, 그것을 땅에서도 받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부르심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그 부르심 안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 이 땅에서 이런 일은 하고 오너라 라고 하는 시편 139편에 기록된 말씀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르심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자꾸 그 복음의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내가 방황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듭난 자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우리를 사랑 안에서 온전케 하십니다. 사랑 외에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 사랑에 대한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천국 가서는 땅에서나 믿음과 소망이 필요하지, 천국 가서는 사랑만 남아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 안에 있으면 믿게 돼 있어요. 믿게 돼 있어요. 이게 깊어지면 지존자가 나의 거처가 돼요. 이 깊어지면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나의 거처가 되고, 그곳에서 초막 은밀한 곳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의 보호막을 치십니다. 이렇게 다. 그게 시편 27편이라고 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순종함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아를 꺾어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체를 알기 때문에, 봐서 알고 들어서 알기 때문에. 마치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한량없이 받으셨어요. 세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셨을 때, 올라오셨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막 한량없이 충만히 기름 부으심 막 철철 넘쳤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또 성령이 이끌려 시험 받으시고 연단 받으심으로 사역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 안에 있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세상의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으셨어요. 그래서 육체 한계를 뛰어넘지 못한다고 자꾸 난리 부리는 사람들, 그 종교인들이에요. 성령이 없어서 그래요. 제가 그래서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니까요. 왜 저렇게 반응합니까, 주님? 성령의 역사가 없었어, 저들 안에. 저들이 성령을 입으로 말하지만 실질적으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고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성령은 어떤 영이십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사대교회 같이 영이 다 죽게 된 그 상태로 다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보세요.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있다고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함으로 그 열정에서 나온 거라고 다 말할 수 없어요. 종교인들도 7일에 이틀이나 금식했어요. 박하와 해안가 근처에 11절을 드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 안에 그 말씀이 너희 안에 있지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다만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종교인들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이 없기 때문에 종교인들은 자기 자아가 기준입니다. 성령이 기준이 아니라 자아가 기준이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없고 성령을 따를 수도 없어요. 만약에 그들이 순종한다면 그거는 거짓된 순종입니다. 그건 순종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수준 안에서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들은 뭘 못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물론 우리의 사랑이 온전해져야 우리가 완전히 종교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지옥만 안 가는 게 아니라 성령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그 사랑 안에서 사랑을 먹고 마시고, 우리의 양식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에요. 그분을 먹고 마심으로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제도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나눴습니다. 정말 오래 참으시고 신실하신 사랑이에요. 그분은 지옥불에만 던져지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온전히 동행하고 먹고 마시고 누리고 그 사랑 안에 있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훈련 차원에서도 해야 된다고 그러죠. 내가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이 되도록. 이거는 처음에는 훈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없습니다. 가슴에 불이 있기 때문에, 가슴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조금 하다가 마는 게 아니고 될 때까지 하는 거예요. 될 때까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세요. 우리의 모든 것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시다고 했어요. 단순히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그 보호막이 없으니까 마구 들어와서 우리를 생각을 내주고 삶을 내주니까 마구 들어와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러신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이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도 어떤 목적을 버려야 됩니다. 그 순간만큼은. 네? 어떤 것도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 어떤 것조차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으로 바꿔야 돼요. 나의 주님을 이용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버려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이게 남녀지간에도 그렇고 모든 인간관계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종교적이고 율법적이에요. 자기 의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사람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용합니다. 관계에서. 나한테 이익을 주는 어떤 것이 뭐가 있냐? 굉장히 이기적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이익을, 당신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으시는 아가페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도 그런 목적을 버릴 수 있어요. 그것이 없이 하나님을 관계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는 모든 것이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그 사랑 안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목표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아들이 되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상속받는데요. 아버지의 나라에서만 받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저는 올해 사실 그 말씀을 받았어요.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작년 11월부터였잖아요. 그래서 2019년이라 코로나19 그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막 급하게 퍼지면서. 어느 영상들은 저도 두렵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뭡니까?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참 새로운 일을 하고 계시다는 그 놀라운 것들이 뭔지는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그런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나눠드렸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제가 뭐를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기도하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해보시지 않고 뭔가 새로운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 새로운 일의 클라이막스구나, 오히려. 이것이 오려고 하니까 그것을 막는 무리도 있고, 하나님 근데 그것을 막지 않으셨어요. 새 일을 하나님은 행하실 겁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영혼들이 엄청난 추수를 맞게 될 겁니다. 큰 부흥이 오므로 대추수가 영혼의 대추수가 일어나는 시간이 될 겁니다. 이제 하박국에 보니까 또 이사야에 보니까 물이 바다를 덮듯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고 따라갈 수 없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사단은 그런 허물과 죄악의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할 뿐만 아니라 또 죄 짓고 연약해져도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은 것을 말씀했어요. 이걸 믿으라고 했어요. 내가 여전히 아직도 죄가 온전히 나에게서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어도 이 사실을 믿고 내가 죄를 졌어도 나는 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해방된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는 드러내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시지 않고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온 세상에 바다에 가면 물이 바다에 충만하잖아요. 그렇게 똑같이 될 거예요. 그 일이 이제까지 기독교 교회사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인간의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이렇게 절정을 이뤄갖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이 자신을 완전하게 모르는 사람이 없도록 그렇게 드러내신 적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전혀 드러내지 않으셨다. 그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소망이 이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근데 하나님이 자랑하시려고 이 땅에 당신을 드러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잘 나가다가도 때로 넘어지잖아요. 근데 저는 그 넘어졌을 때 그 죄에 내가 매이지 않습니다. 금방 회개해요. 이런 나를 회복하실 것이다. 치유하실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역사의 마지막에 당신을 드러내실 겁니다. 당신을 나타내실 겁니다. 이 세상의 한복판에 믿지 않는 자들 안에 또 믿는 자들 안에 믿어도 너무 열정이 없는 자들 안에 여러분, 이 세대의 특징이 뭡니까? 사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빼앗아갔어요. 사람들의 심령에서부터. 그래서 열정이 조금 있다가도 다 식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는 가난해요. 가난한 영이 교회를 덮쳐버렸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내실 때 이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충만하게 될 겁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가슴이 울렁거려요. 이 안다는 것이요, 이것이 지식이 아니에요. 개념이 아니에요. 어떻게 압니까? 경험함으로 알게 될 때, 제가 조금이라도 경험했을 때 하나님 너무 놀라웠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수많은 영혼들을, 정말 이 75억이 넘는 영혼들 안에서 당신이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 자신을 어찌 하나님이 드러내지 않으시겠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것이 구원의 절정이라면 하나님은 아들도 보내셔서 죽이기까지 하셨는데 하나님 자신을 영으로 하늘 보좌를,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는 그 일을 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거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록된 언약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세상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알게 될 겁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이 아는 것도 기가 막힌데, 믿는 자들 중에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열정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우리는 이 정도는 엄청 많은 식은 거예요, 그냥. 거의 미칠 정도로 온몸으로 춤을 추면서 찬양해야 되고 그런데, 그죠? 성령이 오시면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인간의 혼의 자아를 가지고는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미지근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주님이 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므로 물이 바다를 덮듯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때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믿는 자들 안에 솟구치게 될 겁니다. 이게 회복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막 소망이, 믿음이,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막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그분을 경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지혜와 모략의 영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을 받게 됐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통해서, 메신저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닌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지 못하는, 특히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신지를 알지 못해요. 제가 어제 읽어드렸어요.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기도할 때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나의 형상들을 사랑한다 그랬어요. 형상이라는 말이 저한테 이렇게 콱 찔렸어요. 내가 나의 형상들을 사랑하고 있다. 당신의 형상들을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긍정적이고 선한 의미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이기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내 심장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너희가 내 심장 안에 있다.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요, 여러분 참 이상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일이 우리에게 사실로 이루어지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그죠? 근데 믿지 않을 때는 이게 불가능해요. 그냥 자동적으로 빠져나와요. 믿지 않을 때.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나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늘 너희 곁에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뭘로 그렇게 됩니까? 내가 믿음으로 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믿은 자들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뭘 믿어요 도대체? 그러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뭘 믿어요? 그분의 사랑을 믿는 겁니다. 사랑을 여태까지나 하나님이 나한테 해주신 게 없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런 환경 속에 있던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심지어 하나님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그들도 알고 있다. 그들의 그 나를 향한 응어리를 내가 알고 있어 그러셨어요. 근데 그것은
마귀가 그들의 삶이, 그들이 뭔가 죄로 말미암아 문들을 열어줘 갖고 그들의 삶을 짓밟아서 그렇지. 나는 그가 나를 찾기만 하면 늘 언제나 그에게 그 음성이 귀를 기울이고 그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자녀가 잘못을 했잖아요. 그래도 자녀가 부모를 찾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 눈녹도 다 녹아져. 엄마 이렇게 부르면 그냥 마음은 다 눈녹도 녹아져. 이상한 게 있어요. 아니, 인생도 그런데 우리가 원수에게 속고 또 너무 무지해서 알지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해요. 그러니 그 불안한 일이, 그 불안이 믿음이야. 늘 두려워요. 두려움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러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기록된 말씀대로 하나님 날 떠나지 않으실 거야 라는 사실을 믿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떠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돼 있어요. 그것을 동행한다고 했다고 그러잖아요. 동행하는 거, 함께 사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과의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신부된 교회들이 반드시 믿음의 여정에서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의 성품을, 나를 먹고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누리라고 그랬어요. 저는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미지근한 상태에 있지 않게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회복될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을 경외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도록 우리가 회복되는 겁니다. 지금 이 정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온전히 알게 되는 그 부흥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 라고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원수에게 그동안 속아서 빼앗겼던 열정이 믿는 자들 사이에서 살아나게 될 겁니다. 그걸 생각하면요, 신나요. 어떻게? 더 이상 종교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될 겁니다.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은 믿고 안다고요. 그렇지만 이거는 모르는 수준과 거의 비슷해요.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을 때 다른 차원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셨어.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신이심을 알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런데 우상 숭배를 해요? 어떻게 다른 것을 믿습니까? 어떻게 마귀의 소리를 잘 들어요?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만 정말 진짜 참신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만을 경외하게 되는데 우리가 회복될 겁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시구나 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진짜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를 책임지시는 겁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야 돼요. 근데 그것은 십자가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사랑과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너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대우하시고 아들로서 대우하시며 우리는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고 어떻게 해요? 인도하여 가십니다. 책임지세요. 물론 여기에 연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연단 받을 때 더욱 하나님의 아버지심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대우할 때
징계하신다고 했어요. 또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 충만하게 될 겁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아지기 때문에. 에스겔서 36장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라 지금부터 하지 않을 거다 이제. 왜?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시고 이 땅에 강림하셔서 충만하게 계실 때 하나님을 누구를 통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라 하지 않고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그랬어요. 그럼 지금은 그렇게까지 알까요? 모르고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을 알고자 진짜 밤낮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원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계획하셨던 그 나의 실체를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라고 하는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이 수많은 75억 가운데 엄청나게 땅도 넓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많아요, 인구들이. 그 중에 누가 하나 죽든지 말든지 얼마나 너무 많아서 바글거려 갖고. 근데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개미 집단을 봐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이렇게 시야가 짧다니까요. 한시적이고 제한적이고,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고 시간의 제약을 받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게 어디 있어요? 없어요.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을 알았다고 함부로 말하고 그대로 평가하고 비판하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께는 죄가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존재로 부르심 받았는 줄 아세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대상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교제의 대상이 돼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뭘 먹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다니까요. 이것이 어떤 기능이 아니에요. 본질은 없는데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기능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을 회복할 때, 마음이에요. 본질은 마음이 회복될 때 그 기능이 막 작동하는 거 아세요?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대상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이 불렀는데도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는 대상들은 많지 않습니다. 천국 가면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사랑들이 내가 천국에서 받을 다 영광이었구나. 이것을 이 땅에서도 알아야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네. 그때 가서 거기 가서 알면 늦어요. 늦은 거예요. 기회가 놓친 거예요. 어떻게 그 위대하신 하나님과 상상할 수 없는 한 번에 75억이라고는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가능하신 거예요. 그것도 지금만 보는 게 아니라 마치 미래를 현재같이 보신다니까요. 이거 우리 하나님의 영원성 할 때 우리 같이 많이 나눴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우리가 회복이 될 겁니다.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 일이 이제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원수에게 그동안 빼앗겼던 이 땅에서의 기업, 이 땅에서의 유산을 영광 가운데 다시 돌려받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이 땅에서도 받을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근데 땅에서 몇 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예? 100배를 받는다고 했어요. 100배. 100 그러면 사실 완전한 거예요. 완전히 받게 될 거야, 너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미리 낙심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그러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죽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이 소망을 품어야 돼요. 이것은 단지 나 하나 이 땅에서 내 육신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는 그런 소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 안에는요,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회복 가운데는 100배나 받는 완전한 회복이 있어요.
이 일을 이루어 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여기서 나만 받겠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친히 당신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타내심으로 불신자들과 또 믿는 자들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진짜 완전한 차원에서, 온전한 차원에서의 하나님을 아는. 지금은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극소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만 완전히 들어간다. 그러면 지금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 죄가 그냥 끊어져요. 죄가 싫어져요. 실질적으로 미워져요. 죄가 뭔지를 알게 돼요. 하나님 뭘 좋아하시는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 영의 세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때 할 수 있게 돼요. 믿게 돼요.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도 받을 영적 그런 능력들, 100배나 받을 그 유산, 기업들을 하나님께 받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가지고 뭐를 할까요, 우리가? 나 그거 가지고 새끼 먹는 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수많은 영혼들을 사용하는 나를 통로로 쓰실 겁니다. 우리 모두를 쓰실 겁니다. 그런 위대한 꿈을 아무리 내가 지금 별볼일 없는 것 같아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까지도 진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룰 때는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돼야 돼요. 말씀으로 준비되고 기도로 준비되고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허락하시는 모든 고난들을 연단되어 받아들이고 순종을 배우는 데까지 가야 돼요. 즉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게 순종입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그냥 이렇게 해야지, 그래서 내가 주체가 돼갖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순종이 아니에요. 참 진짜 순종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과 딸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 나머지 기간을 얼마나 살게 되고. 이 하늘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에서 확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원수의 권세를 꺾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할 때 진짜 원수가 꼼짝 못하고 꺾게 될 겁니다. 지금 하셔야 돼, 근데 지금. 그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이게 하늘문이 우리를 향해서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의 권세가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두 가지가 나요. 하나는 두나미스, 권세, 그 능력과, 두나미스, 이건 능력이에요. 근데 그 권세가 있어요. 권세에는 그 능력 두나미스하고 또 틀려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능력이 아니고. 그러니까 권세는 우리 안에 이미 있어요. 그거는 자격 조건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마귀에게 선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많이 사용하면 실질적으로 뭐가 나갑니까? 자녀들에게 권세를 사용해야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권세와 능력은 틀려요. 권세는 아무리 저같이 작아도 제가 어떤 그 자격에 대한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행할 수 있어요. 행사할 수 있어요. 근데 능력은 뭡니까? 두나미스. 등치 큰 사람이 싸워서 이길 때 그 능력이에요. 근데 이것을 권세를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알고 그 권세를 마귀에게 사용할 때 그 능력도 동시에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오순절 다락방에 제자들에게 임했던 거예요. 권세와 능력이 동시에 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업들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성령님과의 동행을 말합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보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300년을 동행했어요. 그러고 나서 동행하고 나니까 옛날에는 그 동행이 뭐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동행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에노크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려갔어요. 휴거됐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또 로마서 8장 4절에서 5절에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것을 신약에서는 이제 성령을 따라 가는 것으로 성령님과의 동행을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8장 4절을 보세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랬어요. 이제 거듭난 영혼들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영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참으로 거듭났다면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고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육신의 욕구를 이루지 않아요. 그리고 율법의 요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과 동행하게 될 때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5절에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그러면 뭘 따라서 행하기 위해서 그걸 따라가면 그것을 행하게 돼 있죠. 그렇죠. 음란을 계속 따르면 음란을 반드시 행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영을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정말 거짓된 복음이 파헤치고 있어요. 주님이 다 너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으니까 죄책감 느끼지 않고 그냥 넌 자유야. 정말 누리면서 살면 돼. 근데 보면 막 죄를 막 짓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 우리는 우리 자아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예? 속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30장에 있는 속전값을 치르셨어요. 우리의 생명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고 나서 성령을 따라 행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예? 여러분, 그래서 아무리 거듭났다고 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옛 자아를 죽이고 거듭난 영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은 믿음의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육체를 따라 갈 것인가, 육체를 따르는 것을 내가 선택할 것인가. 그래서 거기 보면 갈라디아서 5장, 아까 우리가 읽은 그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을 따라서 가지 않으면 안 돼요. 성령은 지켜두고 내가 막 노력해서 절대 한두 번이지, 그것은 육체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거 아세요? 따라간다는 거. 따라간다는 거는 분분초초 따르는 거예요. 네? 그냥 그 에스겔서에 보면 거기에 박쥐가 나고 박혀 눈이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앞서가면서 이렇게 쫙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영이. 예? 똑같습니다. 그거.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할 것이냐 아니면 육체의 욕구를 따를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그 다음에 에베소서 2장에서 2장 2절에서는 공중권세잡을 따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왜 뭘 행합니까? 악을 행해요. 세상에 악한 것들을 행해요. 왜 그렇게 행합니까? 공중권세잡을 따르기 때문에.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다 똑같아요. 원어는 다 똑같아요. 영을 따라 행하는 그 따라와 공중권세를 따라, 그 따라가 똑같아요. 원어로. 근데 뭘 따를 것이냐, 그 선택은 앞에 성령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를 것이냐 하는 거죠. 아무리 거듭나서도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자연인일 때는 육체를 따라 살았다고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왜 그래요? 자연인이 원하는, 육신 안에 원하는 것은 육체의 욕구예요. 그러니까 욕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세상의 풍조예요.
세상 풍조 보세요. 다 세상의 욕구를 따라서. 예.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게 뭐예요? 돈. 그러니까 돈을 따르는 거죠. 사람들은 따르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난 뭘 따르냐? 난 사랑하지 않는데? 아니에요. 그 따르는 것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연인일 때 아주 거듭나기 전에는 당연히 육신을 따라서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을 따라 사는데 그냥 갑자기 육신을 어떻게 따르냐? 그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육신을 따르는 근거는 뭡니까? 육신의 생각과 마음입니다. 마음이 육신을 따르고 있어요. 마음이 원하는 게 육신의 그 세상 풍조예요. 또 생각이 그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오로지 그런 것들만을 따라가고 있어요. 즉 이 자아가 연단되고 훈련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육신을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사는 걸 뭐라고 합니까? 육신을 따라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 로마서 8장이 있잖아요. 근데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를 때는 사망이다 그럽니다. 그런 생각이나 마음에서 이런 행동이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따르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성령을 어떻게 따를 것인가. 즉 육신의 생각인 자아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법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성령의 법을 따라 사는 성령의 법에 굴복하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아까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에 그 뒤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 그럽니까? 저는 옛날에는 이게 이해가 안 갔어요. 육신의 생각이 왜 원수가 될까? 생각만 하고 있는데. 반드시 생각한 것을 생각을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행동은 그 사람이 그 생각이 그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심판은요 행위로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생각에서 그 행동이 나왔기 때문에 마음에 쌓은 것에서 그 행동을 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이 상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믿고 있는데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가 신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사역자인데도 하나님과 원수되고 있어요. 이걸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왕국을 세우고 자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을 이용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대로 우리가 공중권세자를 따보고 육체를 따를 때는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고 또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은 대로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대로 육체의 열매, 육체의 일을 하게 돼 있어요. 육체의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성령님과 동행하려면 첫 번째 생각이 성령을 따라서 해야 돼요. 생각을.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되고 비판이 올라오면 그냥 끊어버려야 돼요. 또 성령을 따라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돼요. 최고입니다. 성령을 따라 생각하는 것의 최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비판이나 부정적인 생각이 당연히 떠나가게 돼 있어요. 육신의 생각을 자아를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때 나는 비판적이 됩니다. 부정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령을 따라서 살려면 두 번째로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성령의 음성. 요한복음 5장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이 마지막에도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성령의 음성대로 말씀했어요. 들은 대로 말하고 본 대로 행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므로 나의 증거는 참되다 그랬어요. 나는 너희하고 틀려. 너희는 너희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너희가 판단하는 것을 행동하잖아. 그대로 믿고 행동하잖아. 그렇지만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듣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참 많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사실. 그러면서 요한복음 5장에서 그 바리새인들 보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 근데 난 들은 것을 말해. 근데 너희들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잖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본 적이 없잖아. 들은 적이 없잖아. 본 적이 없는 것을, 들은 적이 없는 것을 어떻게 말해?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너희가 판단한 것을 하고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굉장히 예수님은 아주 날카롭고 분명한 팩트, 사실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책망할 필요 없어. 난 자의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아버지를 나를 보았구나. 그러면서 뭐라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면 나를 공경해야 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막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근데 알아듣지 못했어요. 너희들에게 알아들을 귀가 없다 그랬어요. 왜 그러지 아세요? 교만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고요? 착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어떻게 해야 우리는 겸손해질까요? 봐야 돼. 그래서 봐야 돼요. 그분을 대면 음성을 들어야 네? 그분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것도 음성 듣기야 그럼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늘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듣고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양들에게는 당신의 음성을 들려준다고 했어요. 또 그 진짜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3절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누구의 음성을 듣습니까? 진짜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게 돼 있어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어떻게 알아요? 경험에서 알아요. 경험에서 알아요. 목자를 보고 목자의 이 몸에서 나오는 음성을 양들이 식별해서 들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생명과 관련되기 때문에. 왜 싹꾼들은 생명을 다해서 양들을 지켜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창세기 12장 4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갔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갔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사는 성령의 동행을 하기 위해서,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늘 생각을 성령을 따라 해야 돼요. 많은 묵상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자신을 묵상하세요. 또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묵상하세요. 너무나 많은 성인들은 정말 오랜 시간 예수님을 묵상했어요. 십자가를 많이 묵상했어요. 왜? 그분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갑자기 그냥 고막을 때리는 음성이, 그건 굉장히 예외적이고 거의 없어요.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너무나 연계에 깊어져 갖고 자주 듣든지, 정말 아니면 들을 필요가 없이 그가 내면의 소리를 잘 듣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고막을 때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렇게 될 때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을 하게 될 때 우리의 가치관을 진리의 말씀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적 절대 가치로, 성경적인 절대 가치로 우리의 가치관을 회복할 수 있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것을 제가 좀 얘기해 볼까요? 보통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치관은 세속에 속한 겁니다. 세속이 준 거예요. 세상이 준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상 풍조라는 거예요. 네? 이념, 사상, 어떤 교육의 어떤 철학 사상의 흐름, 이런 거를 따르고 있잖아요.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그걸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한 세상이 주는 풍조에 의해서 내 가치관이 형성돼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가치관은 우리의 믿음을 반영합니다. 내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걸 믿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돈농그럽니까? 사람들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영국에서 생활비를 계산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뭐가 들어와야 거기서 뭘 좀 아끼고 뭘 어쩌고 저쩌고 하죠. 그래서 싹 내려놨어요. 다 내려놓고. 내려놓는다는 게 뭔지 아세요? 계산을 내려놨다 그 소리가 아니라 밥 세 끼, 일용할 양식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것을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먹지 않을 거다. 그렇게까지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런 가치관이 내려놔지면서 왜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렇게는 살아야 돼. 내가 절대 그 수준의 밑으로는 난 살 수 없어. 그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뭐 사역도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자기가 세우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고 자기 가치관이에요. 성령이 막 그 가치관의 뭡니까? 그 밑바닥을 다 그냥 확 무너뜨려 버리신대요. 허리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오랜 시간 말씀에 기록된, 성경에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게 될 겁니다. 요즘 시간 많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돼요. 마음이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가치관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관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또 에베소 4장 14절 말씀대로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 4장 14절. 여러분 에베소서 옛날에 어떤 분들 보니까 에베소서는 지쯤에 이렇게 짧으니까 하도 안 읽어갖고 한 6장밖에 안 되는데 짧아요. 에베소서가 너무 반질반질해. 여러분 에베소서가 반질반질한 분들은 회개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에베소서는 교회인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하는 거야. 이건 교회론을 가득 쓴 에베소서. 저희 에베소서가 엄청 많이 찢어졌어요. 이거 붙이는 데만 한 2시간 걸렸어. 또 붙이고 또 찢어지고 또 붙이고 또 붙이고 대대적으로 한번 붙여야겠다 그러니까 2시간이 휙 지나가더라고요. 성경책이 너무너무나 다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이제 바꾸는 게 이게 마음이 안 바꿔져. 그래서 못 바꾸고 있어요. 4장 14절에 보니까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렇게 사단의 속임수에, 세상의 그 풍조라고 하는 그 속임수에 그걸 타고 있어요. 그래갖고 속아서 요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간사한 유혹 그랬고 사람의 속임수 그랬습니다. 사탄은 이런 사람의 속임수를 가지고 숨어 있어요. 이런 속에 이 세상 풍조에 자기의 속임수를 은근히 넣어서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단의 세상 풍조에 속고 있습니까?
그래서 속을 때 말로는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말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진리에 불순종하는 영들에게 의해서 살아가고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에 어떤 영들이 가득 찼습니까? 불순종하는 영들이 가득 찼어요. 그러므로 성령과 동행할 때 성령을 따라 생각하고 행하게 되고 또 성령을 음성을 듣고 들으면 작은 거라도 어떻게 들으라고 했어요? 어떻게 행하라고 그랬어요? 삶 속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행하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기 시작해봐야 돼요. 그걸 순종이라고 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날마다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일상에서. 그러면서 막 어떤 큰 결정 앞에서 하나님의 어떻게 그 큰 일들을 부르심을 이룰 수 없어요. 작은 일에 순종해야 작은 부르심, 일상에서의 부르심은 순종이에요. 날마다 그 일상에서 순종을 성령을 통해서 배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자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심지어 이 순종은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성령과 동행할 때 꼭 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 행할 수도 없고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순종하는데 계속 동행하게 돼 있어요. 성령과. 근데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성령과 동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성령과 동행하는 게 잘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순종은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순종을 배우셨다.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순종을 배우기 위해서 자기의 의를 꺾고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순종을 배우려면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하루아침에 순종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매일 말씀에 의해서 연단을 받는 그 순종부터 그 성령을 쫓아서 행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성령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클라이막스에 정말 그 정점에서 내가 반드시 이 일을 점을 찍고 가야 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저희 교우 모두 저를 포함해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 땅에 임하셔가고요. 당신을 드러내셔갖고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올 때 어떻게 하겠어요? 그 영혼들을 섬겨야지. 그 일에 우리가 다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 마지막 때에 일어날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안에 가득하게 될 때 그때 우리가 우리의 부르심이 그 안에 다 녹아 있어요. 그 부르심을 이룰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여전히 어떨 때는 하고 어떨 때는 못하고 또 때로는 하고 싶은데도 안 되어졌어도 못하고 순종이 그랬어요. 또 유혹 때문에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강건하셔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가 원할 때 그렇게 이끄실 겁니다. 우리가 성령과 동행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호의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기까지 가는 사람들이 정말이었으면 좋겠어요. 또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습니다.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처를 우리와 함께 하세요. 이거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완전하게 책임지십니다. 또 우리에게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므로 순종 자체가 사역이에요. 순종 자체가. 순종은 구원을 완성합니다. 순종할 때 거룩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침내 시편 139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그 수많은 말씀들 이것들을 기록해 놓으신 부르심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기쁜 마음이 없는 것을 꺾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얼마를 흘려보내. 그러면 기쁨하는 거예요. 그리고 즉각하는 거예요. 나 이거 시간 지나가면 반드시 못합니다. 네. 저는 특별히 그래서 정말 저한테 정말 너무나 확실한 증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진짜 없을 때 놀라웠어요. 물론 저는 돈에 대한 파트에서 제가 그렇게 연단받았어요. 그래서 다른 파트는 또 있어요. 돈에 대한 파트를 완전하다고 다 완전한 거 아니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막 낯내고 그런 거 말고, 또 나의 일, 하나님의 일은 나의 일이잖아요. 내 일같이 최선을 다해서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성령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내 일같이 최선을 다하고 이런 거 쉽지 않아요. 이건 진짜 순종을 배워야 돼요. 또 나 중심이 아니라 헌신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사람들의 유익을 구해서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 비유 맞추려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해서, 이런 거 쉽지 않습니다. 오늘날 제일 가르쳐주지 않는 부분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이 우리에게 왔고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흘려보내야 되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거는 철저한 순종에서만 흘러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음성을 들려주실 때 즉각 순종해야 돼요. 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생각을, 성령을 따라 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음성을 듣기 시작해야 돼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자꾸 어두움들이 꺾어져 버려요. 근데 이 순종은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그래서 좀 생각하다가 말고 이런 거를 말씀하지 않아요. 네. 대부분요, 어떤 음성들은요, 우리가 그냥 말씀을 단순히 깨닫고 깊이 묵상하는 그 생각을 바꾸기 위한 것도 있지만, 이 성령을 들려주실 때 너 여길 가, 너 이걸 해, 네.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해줘라, 이렇게. 너 너의 태도를 꺾고 이렇게 해라. 아주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렇게 순종하기 때문에 그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되고,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게 깊어지잖아요. 저도 그거를 더 깊어지길 원해요. 이게 최종적인 게 어디까지 가나 봤더니 성령과 동행하는 게 깊어지면 완전히 문이 열려요. 이제 이 테스트가 끝난 거예요, 소위 말해서. 네? 거기까지 갔으면 좋겠잖아요, 그치? 완전히 테스트가 끝나갖고 완전히 문이 열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근데 그 전까지는요, 순종해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테스트가 끝나고 이제 정말 아브라함 같이 너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이렇게 그 순종의 테스트가 끝나잖아요. 그럼 성령과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럴 때 하늘문이 그냥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완전한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완전히 책임지세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돼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배워야 돼요, 하나하나. 성령의 음성 듣는 것도 훈련해서 계속 따라가야 되고, 순종을 배워야 되고, 또 성령의 생각을 해야 되고, 내 잡생각을 다 끊어버려야 되는 이런 훈련부터 다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성령이 우리를 강력하게 도와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방해하는 이들도 있어요. 너 여태까지 내 말 잘 듣더니 왜 이래? 이러면서 엄청 방해해요. 그래갖고 막 없던 일을 막 사람들이 막 걸고 넘어지게 하고 막 이래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알죠.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또 만약에 연약해서 넘어졌다면 바로 회개하고 다시 그 부분에서 재정비를 받아야 돼. 재정비. 내가 뭐가 약한지, 어느 부분에서 약한지, 돈에 약한지, 인간관계에 약한지, 육체에 약한지, 뭐에 약한지, 내 약점을 딱 알아서. 성령은 기가 막히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비를 받아야 돼요. 다시 성령의 음성을 듣고 깊이 묵상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과정이 내가 뭘 이루냐 못 이루냐는 그 다음 문제예요.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 과정을 하나님은 너무 귀하게 여기세요. 귀하다.
내가 뭘 못 이뤘어. 약속을 못 이루고 내가 오늘 밤 죽었어요. 내가 그 오늘 밤 죽기 직전까지 어떻게 하면 성령과 동행할 것인가. 이걸 씨름하다가서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 자체를 상을 주십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은 미래를 현재까지 제가 살아있었으면 뭔가 그 부분에서 이만큼은 이뤘겠다라는 것까지 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 일상에서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매일 순종을 메고 순종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어둠의 세력이 우리 안에서 꺾어지고 우리가 정말 그 영의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문들이 열릴 겁니다. 성경은 다 이런 가장 그 절정의 상태를 얼마나 많이 기록하고 있는지 몰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